눈 떠야 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 손에 손 꼭 붙잡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미친 바람 무릎 꿇기까지 울음 울며 거꾸러지기까지 5월과 4월을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둠 나라에 불 하나 밝혀야 할 때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는가 고운 객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종이 무땅에 크게 울리기까지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어느 골목을 서성이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둠 나라에 불 하나 밝혀야 할 때 냄비 밥을 하면서 정일근 냄비밥을 해먹어 본 사람은 안다. 쌀을 물에 즐겁게 불리는 일부터 냄비에서 밥물이 끓는 절정의 찰나를 긴장 놓치지 않고 기다릴 때까지 이건 물과 불과 시간을 아는 일이며 이건 마음을 아는 일이라는 것을 센 불로 끓이고 중불로 익히고 약한 불로 뜸들이며 냄비 속에 물이 넘쳐 불을 다치지 않게 불 위에 냄비가 뜨거워져 쌀을 다치지 않게 쌀과 불과 물이 평화롭게 하나 되어 사람이 먹는 한 그릇에 더운 밥이 되는 일이란 이건 세상 만사와의 집중이며 이건 우주와의 화해다라고. 그래서 원터치 전기밥솥에 디지털 밥을 먹는 사람은 이 고슬고슬한 아날로그 밥맛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냄비밥 뜸들기를 기다리며 나는 행복해진다. 문명의 기가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기도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자칫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 기다림, 정성, 성의와 같은 어쩌면 지금은 고루해 보이는 그 개념들이 이러한 편리함과 함께 결합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삭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냄비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기 압력밥솥의 기술을 빌려서 밥을 해 먹지만 그럼에도 이 디지털화된 기술에 우리가 정성과 사랑과 마음 그리고 성의를 함께 뒤섞어서 밥을 하게 될 때 그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로 편리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날로그적인 감성, 가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과 사랑, 자비로움까지 더해야만 이 기술이 완벽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편리함과 더불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폭염 지속되는 여름날입니다. 더위 피해 이른 아침 집 나서도 차오르는 땀샘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만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 급선무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이 이해하는 아량의 폭 좁아지고 묻어남 유지해주는 평상심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분기탱천하여 마치 전투에 임하듯 공격적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며 다른 민족, 다른 대륙의 고통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이기심 용서하소서. 자기의 상처 실상보다 더 크게 보이려 하고 남의 상처 의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저희의 비루함 용서하소서. 따가운 햇빛에 이파리 시들어도 먹이 구하러 찾아온 뒤엉벌에게 넉넉하게 먹이 물려보내는 사상자와 갈퀴나물의 아름다운 배려 배우게 하소서. 그늘 찾아 쉬러 들어온 흰 배추나비 물리치지 않고 잎부채로 시원함 제공하며 안식 선물하는 오가피 나무의 온유함 담게 하소서. 노란 주둥이 오물거리는 새끼들 먹이기 위해 태양 장렬하는 공중 날며 끊임없이 벌레 잡아들이는 제비 부부의 책임감 본받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원천 신앙 공동체 식구들, 그 물음에 바르게 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베단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리를 한 5리쯤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문상객 중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있는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을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속으로 대단히 비통해하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속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신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를 구원하고 뭔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데 방금 전 문상 온 사람이 한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적을 행하는 기술자로 여기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이적을 왜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단지 곳곳마다 가서 이적을 일으키는 기술이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자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당황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마르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 27절에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르다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이르기를 주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언사로 이야기합니다. 문상 왔던 유대인과 똑같이 마르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신했고 또는 무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7절에서 보였던 마르다의 고백과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삶과 행동과 실천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능력도 없고 어쩌면 불완전한 신앙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지와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께서는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에서 무덤은 바위 위에 굴을 뚫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을 닿는 곳으로 그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은 무덤 문을 열란 뜻입니다. 이는 곧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공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도 문이 닫혀 있으면 결코 그 문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무덤 문을 열어 놓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타박하기 이전에 먼저 무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가능성도 믿지 않고 일이 될 것으로 믿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거기에는 결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적을 믿는다면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또는 마르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무덤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나사로가 살아날 그 일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믿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가능성을 믿고 닫힌 돌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실 가능성에 대해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는 것, 그것은 오도된 신앙입니다. 먼저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이고 그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돌문을 열지 않았다면, 가능성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 즉 그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책임을 그에게만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변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주변 사람들이, 즉 가족과 이웃들이 믿어주고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살리시지만 이웃과 가족들도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해야만 합니다. 닫힌 문을 열고 함께 이적을 간구해야만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예수께서는 두 마디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사로야 나오라.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이 열어두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고치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로에게 적극적으로 나아오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가 어찌 살아야 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가족들에게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이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가 스스로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나사로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살리셨으니 그 살리신 뜻을 따라 열심히 살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이유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침을 받은 후 다시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여 나사로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고 또 그것을 목격한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나사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들과 가족들은 그가 그렇게 살도록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에게 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꼭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그 이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의 좋은 이웃과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전능하심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이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적을 경험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그 모든 절망과 포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지도 않고 대문을 열지도 않고 그저 닫힌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의 불신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손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능성 믿으며
닫힌 돌문 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 여기며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가능성의 문을 크게 열고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며 살아날 것을 믿으며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 자유로움으로 진리로 독립적인 힘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